종려주일이라 종려주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가야 할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순례자의 길이라 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길,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들도 그런 책들이 있지요. 이렇게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성경에도 좁은 길, 넓은 길, 이런 길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도 다른 것처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생길이 각기 다른 모양, 많은 길들이 있지요. 누가 만든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그 길, 인생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잘 살다가 돌아가시면 조상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었다, 이런 표현이 인생을 잘 살아서 마지막 길, 이제 조상의 길 갔다, 인생길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길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아주 생소하고 낯선 길, 없는 길 개척하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첫걸음이 새로운 인생길이 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제가 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가시는 인생길의 한 토막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보통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오는 과정 중에 성문 앞에서 등장해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과정, 여행길이라고 하기는 즐거운 그런 놀러 가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길을 가는 도중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길이라 하든지, 또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여정 중에 한 토막인데요. 그 길은 정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직도 더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길인지, 또 예수님 가신 길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간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어떤 길인지.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인생길이잖아요. 믿음의 길,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며 같이 배우고 같이 따라가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 한 대목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로 갑니다. 말씀이 현실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죠. 이르시되, 2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그러죠. 예루살렘 다 도착해 갈 무렵에 저 이웃 동네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 그것을 타고 가겠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훈련된 나귀도 아니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어렵고, 그거 타지겠습니까? 훈련이 안 됐는데. 다 큰 어른 말이나 또 짐승, 소도 타기가 쉽지 않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근데 새끼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지요. 그것도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아주 화려한 타고 갈 운송수단도 아닌, 아무도 타보지 않고 쉽게 탈 수도 없는 나귀를 끌고 오라, 그것도 새끼를. 왜 그럴까? 짐작하기가 거의 어렵죠.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 안에서 왜 타셨는지 한 구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5절에 있는데요. 그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겸손하여 낙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겸손해서 타셨다 그래요. 나귀를 타는 게 겸손한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보통 개선 장군이나 왕들이 타고 갈 때는 새끼를 타지 않을 뿐더러 나귀는 또 타지 않지요. 큰 아주 말을 타죠. 그것도 백마 같은 이런 눈에 잘 띄는 힘이 센, 보기에도 멋져 보이는 그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통치자들과 다르다 해서 나귀를 타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겸손해서 탔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겸손한데 나귀를 탈까? 그것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이것은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다 하는 예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만일 메시아가 오셨는데 말을 타고 가면 메시아가 아닌 것인 것, 자동차를 타고 가도 안 되는 것이죠. 더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귀를 타고 가지 않을 경우는 예고된, 미리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행동하든지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예수님의 행동 준거 기준이었죠. 오직 그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 인생의 기준, 예수님이 가시는 인생길의 기준,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겸손해서 탄다는 말씀이 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조용하고 말씀도 없고 참 착한데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가끔 우리가 속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분 참 착실하고 조용하고 말씀도 없고 아주 겸손한 분이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집 한번 부리면 절대 내려놓지 않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옳다 하면 그 길로 그냥 my way 하는 분들을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겸손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내려오셔서 내가 잘나 보이지 않고 힘있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낮아짐,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항상 순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냥 착해서 말을 타고 나귀를 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또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한 걸음씩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교회 다니는 분은 아무것도 몰라도 이 한 구절은 알아요. 그죠?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구절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알 거란 말이죠. 그 뒤에 뭐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면 사탄이 막아서도 가고 바리새인들이 막아서도 가고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어도 가고 사람들이 와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일한다 하고 비난해도 가고 고향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해도 멸시해도 가고 어느 길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 아니라 오직 일념은 예수님의 일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예고한 대로 걸어가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으려고 하니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려고 하니 창에 찔릴 생각을 미리 하니 돌아가고 싶단 말씀이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눈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길로 가는 것이 주님 인생길이죠. 이렇게 구차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일까요? 거기 가면 상급이 많은 길일까요? 아니면 꽃길일까요? 무슨 길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살아생전에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에 하나라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길로 우리가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오늘 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루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 하고 인도하신 길, 어떤 길이 있을까?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느 길로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서를 주던가요? 우리 공원에 가도 지도가 있어야 보고 갈 거 아닙니까? 인생길의 설계도 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손에 각자에게 쥐어주신 그 인생길 지도가 어디로 되어 있던가요? 그 중에 한마디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민물에 가서 붕어나 맨날 낚으면서 사람 낚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말씀은 이루는 길은 아닐 거예요. 물고기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그죠? 우리 믿음의 길이란 뭘까요? 수없이 많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이 길로 가라 하신 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 주님이 종려주일에 가시는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종착 지역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듣자마자 십자가는 지러요. 나는 꽃길 갈 거예요. 장미꽃. 예수 믿는 모양하고는 다르단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처럼 주님 지신 그 십자가는 질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질 만한 십자가. 그래서 가끔 저 십자가를 보고 조금 줄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저만큼 큰 십자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영향도 있고 은혜가 넓어서 더 하면 좀 십자가를 그때 키우면 안 될까요? 우리 홍 지사님 좀 줄여달라고 할까 어떨까?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각자 네가 질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으니 우리가 가는 길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길로 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처럼,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이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 머릿속에 영화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인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로 가시든지,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는 길로 가시든지, 무슨 길은 한 길은 정해서 택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가 생각할 때는 소망을 주는 길로 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길로 간다. 항상 주님은 가서 어디 가서 쭉지박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꺼져가는 불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박해서 너는 교회 오지 마,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 우편에 또 좌편에 강도들에게까지 그냥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라도 항상 두 팔을 벌려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8절에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흔들었다. 근데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 저도 이게 뭐 무슨 나무예요 이게? 대추야자인가? 그죠? 대추야, 한국말로 옮기면 팜트리라고 해요. 이게 유독 생명력이 강하대요. 오늘 2부에 제가 여기 있나요? 이게 그림인가? 저 나무 있죠, 그죠? 제가 보고 와도 돼요? 요 녹색이요. 녹색. 녹색이요. 저기 있네. 저도 참 바보네. 저거 보면 되는데 왜 여기 가서 보냐고요? 저기 저 성경책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님 이렇게 하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인데 그 잎을 보면 잎으로 쭉 그렇게 쭉 펴져 있잖아요. 이렇게 햇빛이 쫙 퍼져 나가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라 영광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생명력이 왕성해서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진 나무예요. 그 사람들이 초라한 모습,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도 없이 옷으로 된 누군가 벗어준 옷 하나 걸치고 거기 이렇게 올라 앉아서 아마 다리는 땅에 질질 끌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너무 애기니까 나귀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는데 헤이,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뭘 하겠어요. 하이, 어디서 시골뜨기 아저씨가 참 꼴상사납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인 거예요. 뭐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까지 길에 다 펴서 레드 카펫처럼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빨리 영화 이렇게 탤런트들 뭐라 그래요? 그거 카페 있잖아요. 그 길처럼 길에서 탁 만들어 주면서 막 하늘에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 뭐래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스꽝스러운 그 촌 아저씨 모습으로 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뿐이 옳시다 하잖아요. 그들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분은 오직 저분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 자체가요,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그 분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름 없는 자들, 죄인들 누구라도 그 길에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잖아요. 소망을 주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새 거듭난 인생을 살겠다는 소망을 회복하는 길로 가시잖아요. 종려주일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도요, 자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주님 하신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지고 있는 뭐 빵 한 조각? 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주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 아무리 이렇게 건네줘봐야 조금 있으면 다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 그들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주 베스트셀러를 썼잖아요. 이분이 그 책에 사랑이란 무엇일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사랑은 뭐냐?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것이 사랑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몰라요. 그죠? 나도 이거 몇 번 읽으면 뭔 말인지.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다른 사람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 때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사주면서 다음에 꼭 갚아야 돼? 뭔가 계산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되게 잘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뭔가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 사람도 내게 뭔가를 해주겠지. 이거는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베푸는 저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그 잘 되기를 표현은 제가 풀어서 해석하니까 그렇지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베풀고 하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 남이 잘 되도록 소망을 주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참된 사랑을 베풀며 어떻게 살까? 어떻게 믿을까?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죠? 내 살기도 바쁘고 내 인생도 무겁고 내 앞길도 어두컴컴한데 누구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겠습니까? 나 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자랑할 때만 그 사람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은 다시 세워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새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렇게 병원에 계실 때 목사님 한 분이 찾아갔어요. 그때는 다 사경을 헤매고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10분만 밖에 안 됩니다. 금방 나오세요. 다 그러잖아요. 가보면.
그래서 허락받은 시간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만났는데 시간이 금방 끝나잖아요. 그 아이젠하워 이분이 찾아온 목사님께 자꾸 조금만 있다 가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갔어요. 주저주저 하더니 자기 속내를 이제 털어놓는 거죠. 뭐 보통 이럴 때는 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아직도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 순간에 뭘 고민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걱정하겠습니까? 남겨둔 돈 어떻게 더 쓰고 못 가서 아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지막 숨 한 숨 남았을 때, 딱 한 번 내쉴 숨 남았을 때 사람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게 모든 사람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지 않겠어요? 이분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부탁이 옳시다. 그 목사님이 자리를 뜨다가 다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뭐 자기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했다고 내세울 수가 있겠나이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이해 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 한참 있다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뭔 준비예요? 돌아가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어떻게 만날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도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는 사람이 천국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다시 희망을 찾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자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 가신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라도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생의 희망,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고 경건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